오늘은 2021년 첫 주일이며 성탄후 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7절에서 8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망뿐입니다. 앞길은 어둠뿐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물가를 떠난 물고기처럼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뽑혀진 나무처럼 생존할 수 없습니다. 더는 숨 쉴 수 없습니다. 노래할 수 없습니다.
웃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과거의 잘못된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끄시는 교육관 건축이 되도록, 특히 좋은 날씨 허락하셔서 더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순간순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이 안에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문제와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그리고 가난과 추위로 고통받는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로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교독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 드리지는 못하는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할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고 아름다운 것 하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자족하지 못하면서 도리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던 한 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경건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더러워졌던 몸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영원히 새롭게 소성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고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국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뛰어난 통찰력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기준 없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을 세워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태장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노아가 시간, 물질, 사람들의 시선 같은 여러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때를 대비하였듯이 우리도 그 때를 기다리며 교육관 건축을 진행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심히 어려운 시기에 교육관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유리하고 쉬운 사항이 전혀 없어 왔지만 오직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기적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늘 방해와 회방, 전쟁 속에서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추위가 우리의 공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육관 건축을 통하여 우리 교회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태장교회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부흥의 영적 때로, 부흥의 불길이 솟아났던 영적인 때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고통받던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이전 영광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의 넘치는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새해의 첫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견고한 성과 같이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깨어 부수며 임하시는 강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심겨진 말씀이 자라 만배로 결실하여 수확할 수 있는 기적이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금년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들어설 때마다 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복이 무엇일까? 막연하게 복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복권처럼 말이죠. 5,000원짜리 복권 한 장이 20억 원이 되어서 돌아온다면 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억을 받았던 사람의 쓴 글을 보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복권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망할 징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복을 도박하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의 인격과 교양과 신앙 수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과 관계가 깊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환경적인 복이 있습니다. 일기가 좋다거나 또는 생태학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주변의 경제나 정치나 문화, 상황, 이 주변의 모든 것, 주변에서 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환경적인 복입니다. 나는 나대로 있고 환경이 좋은 상태가 되고 여건이 개선되게 될 때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내가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할 때에 그런 환경들은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복이 되어버리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는 복이 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태적인 복입니다. 나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또 건강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참 훌륭한 자산입니다.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참된 복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참된 복은 존재적인 것입니다. 나의 존재, 그리고 존재가 점점 커져서 존재의 권세가 커져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되게 될 때에 높은 단계의 존재 위치에서 마치 아래를 내려다보고 비행기를 타면은 아래를 내려볼 때 세상이 조그맣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 만사를 다 그렇게 조그맣게 볼 수 있고 내려다보면서 초연해질 수 있게 살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핍박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모든 복의 근거라는 것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사는 삶이 바로 오늘의 삶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영원한 세계가 우리 눈앞에 환하게 보이게 될 때에 그리고 비록 나는 여기 살지만 저 하늘나라 높은 영광의 세계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살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있는데 인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있는데 덕이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는 아주 똑똑한데 덕이 없어서 모든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그것이 어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권세는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 이것도 복이 못 됩니다. 자녀가 있는데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 이것도 또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곧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전부 부모 원망만 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부모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은 있는데 명예가 없다는 것, 굴욕적이고 부끄러운 생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명예가 없는 건강,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장수가 복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명예가 함께 할 때만 장수가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이럼 W. 스미스라는 분의 쓴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에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모르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외부적인 것은 알려고 고민하고 답답하고 알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신만 맞다고 하다가 나도 망신, 다른 사람 망신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신을 정직하고 똑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자유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자유로운가, 내 영혼이 자유한가, 혹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늘 우울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내 정신세계가 정말 자유한가를 늘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냐?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 손에 쥐고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젊음도 그렇잖아요. 연배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젊은이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저 나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게 젊음이 한번 허락된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난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 젊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젊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찬송을 불러도 아마 그치지 않을 그런 소중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한번 보세요.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슬퍼합니다. 훨씬 더 좌절하고 문제도 많고 눈물도 많습니다. 그 젊다는 것 하나로도, 그 소중한 것 하나로도 만족하고 기뻐하면 좋을 텐데, 그 소중한 것이 당시에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소중한 것을 내 삶에 반영해서 신념화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다른 것을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 소중한 것을 사명화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가야 합니다.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 소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더 확장시키면서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가치를 점점 넓혀가야 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무엇을 가져야 복이 있다, 뭘 알아야 복이 있다, 어떻게 해야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복 있는 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살펴보면은 복된 길과 복되지 않은 길,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분명하게 나누어져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자로서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고 의인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선하고 의인이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것인가를 오늘 시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내가 변하지 않는 것, 선하고 의인이 변하지 않는 것, 악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소금이 자신의 짠맛을 다른 음식에 영향을 주지만 자기 자신의 짠맛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침반은 어디를 갖다 놔도 정북 쪽을 가리키는 것이 나침반입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져다 놔도, 어디 가져가도 늘 북쪽만을 가리킬 수 있는 나침반이 옳은 나침반인 거예요. 성도가 의인이고 성도가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좋아요. 하지만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영향력을 우리는 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기를 바로 세워가야 돼요. 먼저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만족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건강에 먼저 충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시죠? 우리 모두 다 희망사항이죠. 또 스스로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장을 꼭 하루에 한 번씩 가족들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바로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꼭 하루에 한 번씩 그런 의미의 말을 가족들에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누가 계실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어색하면 영어로 하셔도 돼요. I'm so happy because of you. 선물을 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 물질을 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 이유가 바로 당신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뭐 가정관계, 뭐 학술 이론, 교육학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몰라도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로의 관계를 맺어가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이 진심이 담긴 문장 한 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녀들을 보면서도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난 행복하단다. 난 널 보면 그렇게 기쁘다. 하루에 한 번씩 이 문장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숙제예요. 내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자녀들도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아, 아빠가, 엄마가 나로 인해서 저렇게 기쁘신 거구나. 그걸 느끼면 자기들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예요. 그러므로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내가 먼저 온전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순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감동을 줍니까? 지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잔소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느낌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느낌을 주어야 됩니다. 느낌을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느낌을 주면서도 또 자신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말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로 따지려고 하고. 이런 분들 상대하려면 굉장히 질색입니다. 그것은 상대도 죽을 맛이고 나 자신도 죽을 맛인 거예요. 제발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은근한 느낌, 나의 행복을 은은하게 전해주세요.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행복을 어떻게 느낌으로 전해야 됩니까? 여기에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감사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비난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내가 원망하면서 내가 비난하는 것. 나는 원망하는데 저 사람 보고는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러할 때 이 말 듣는 사람들이 그건 복이 아니다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감사하면 듣는 사람,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도 복이 되고 나도 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악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복이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문대로 보면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가지 않는다는 것, 악인이 왜 그 길을 갔겠습니까? 왜 악인이 그 길을 갔을 것 같습니까? 악인 줄 알면서도 왜 그 길을 따라갔겠습니까?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속이는 자도 문제이지만 속는 사람도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속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사기를 쳤다. 왜 사기를 당했겠습니까?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했던 거예요.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한 달 만에 불려줄게. 퇴직금을 다 맡기시면은 내가 2배로 나중에 뻥튀기해서 갖다 줄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넘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엉엉 울죠. 내 피 같은 퇴직금, 평생을 모아둔 돈 날려버리게 생겼다. 사기를 당했다. 사정은 딱하지만 왜 2배를 바랍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으니까 속이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속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악한 길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 뻔히 망할 길인 것을 알지만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길에 선다, 정지하다라는 것은 지금 망설이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뒤돌아갈까 말까. 망설이는 거예요. 왜 망설입니까? 잘못된 길인 줄을 알았으면은 멈추서는 안 되죠. 단호하게 관계를 끊고 결단을 했어야죠. 빨리 뒤돌아서 가야죠. 이 미온적인 자세, 갈팡질팡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의 자세가 불행해지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 좀 더 산뜻하게 깨끗이 끊어버리고 갔으면 좋았을 것을 망설이다가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만한 자가 잔치를 면회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얻어먹습니다. 왜 이같이 하고 있습니까? 오만한 자가 오만을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왜 가가지고 무엇을 듣겠다고, 뭘 먹겠다고 거기가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오만을 떨고 있는 그 자리에 뭘 얻겠다고. 나는 선하려고 했고요. 저는 악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위험성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리가 왜 위험한 자리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왜 앉아 계십니까? 왜 그 말을 듣고 계십니까? 중국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가 좀 잘못되었을 때에 한 재상이 낙향을 했습니다. 세상이 귀찮다고 다 접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데 임금이 그 재상을 좋게 여겨서 다시 등용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조정으로 돌아와 벼슬을 내릴 테니 나의 곁에서 함께 일을 해주시구려. 그랬더니 재상이 안 하겠다고 거절을 한 뒤에 냇가에 가서 귀가 더러워졌다. 그 말을 들어서 귀가 더러워졌다 하고 냇가에 가서 귀를 닦았습니다. 씻었어요. 세수는 안 하고 귀만 닦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던 한 농부가 왜 세수는 안 하고 귀만 닦고 있느냐, 왜 자꾸 귀만 닦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딱 그 재상이 내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어서 내 귀가 더러워져, 내 귀를 지금 닦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소에게 물 먹이려고 했던 사람이 소에게 물 먹이려다 말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상이 왜 그냥 가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더러운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어서 내가 그냥 간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 듣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오만한 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어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라 변명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만한 자에게서 얻을 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두 가지로 설명드립니다. 첫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즐거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끄럽고 때때로는 곤혹스럽고 신앙이 난처한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 체질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 체질, 세상적으로 노는 것이 좋고 음주가 좋고 재물을 탐하는 것이 좋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신다면은 빨리 여러분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꼭 죄가 많아서 지옥 갈 것 같은데 정말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하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딨어요. 자긴 당연히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은 제가 구경 먼저 양쪽을 다 해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천사들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성도들이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얼마 조금 지나니까 아니 그렇게 그 모습이 지루하고 따분해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옥에 가보았더니 여기에는 놀 것도 많고 술집도 많고 즐길 만한 향락거리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왁자지껄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천국 체질이 아니라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전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지옥으로 가거라. 근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봐서 갔던 곳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데 어디 굴 같은 데에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곳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아니 지난번에 왔던 곳과 지금 다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그때는 관광비자로 왔던 것이고 지금은 영주권을 가지고 온 것이라서 다르단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스갯소리지만 아무리 천국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 체질이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가 있어도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하늘의 것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즐겁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삶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것을 사모하는 천국 체질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사랑하는 것이 즐겁고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깨닫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하는 것이 즐거운 것 바로 이것이 천국 체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 후반부를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그 외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걱정도, 고민도, 슬픔도, 분냄도, 억울한 마음도 말씀을 집중하는 가운데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묵상하는 자의 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묵상을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잡념을 떠올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평온한 상태,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상이라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명상은 말씀에 집중하는 행위,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도들은 영원한 세계를 전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깊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척이나도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울증과 또한 이 정신적인 병들이 현대에 많이 오게 되죠. 왜 그렇게 많이 옵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적인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다. 나를 향한 나의 소중한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 가까이 들려오게 되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체험되게 되는 것이
말씀,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다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비록 노예로 살아도 주인에게 신뢰를 받았고, 비록 감옥에 살았어도, 거했어도 죄수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비록 한평생 나그네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악인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악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매여 살고 그 매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거룩한 영향을 기뻐하고 살고 나로 인하여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를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매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향력에 기뻐하며 여러분이 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사람들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 태장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해에는 내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누구에게 여러분의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행복을 줄까? 누구에게 행복을 끼칠까? 내가 기뻐하는 모습,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 함께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오늘 3절에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이 복된 자가 되면 그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이제 시작된 2021년 올 한 해 태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고민과 상처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그 길을 역행하면서 복을 받기만을 바라고 복을 받을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도 복을 받기만을 소원하는 미련함을 가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을 만한 영혼, 복을 받을 만한 인격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거친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로 인해서 밝아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 찬송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상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1년 첫 주일을 출발합니다. 올해도 하늘나라 창고를 열어주시고 때묻지 않은 정한 시간을 삶의 그릇에 가득 차도록 분배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사와 시간, 능력을 세상 근심하는 것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하게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았으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또 내게 값없이 주셨으니 가난한 이들과 필요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태장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힘써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시간과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죄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전하며 사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고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택함받은 그러한 성도로서 이제 새로 맞이하는 2021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용기를 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첫 예배, 신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라고 뜻하고 원하시는 바가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모두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라는 질병도 잘 극복이 되어서 올해는 또한 우리 교회 건축도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와 또한 여러분 또한 교회가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하며 또한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이번 한 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회의 일정 말씀드립니다. 당회 구역회 1월 10일과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고 줌 어플을 이용해서 회의 참석 초대 문자, 안내 문자는 30분 전에 모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당의 상황을 함께 보면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드릴 테니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섬김 부서와 속회 2020년과 동일한 조직으로 그대로 1년 더 유지가 됩니다. 강단 미화로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이름과 함께 감사의 제목을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오시는 것이 불편하니 문자로 보내주시면 기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가정예배에서 하늘양식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신청하실 분들 장기한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주문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신데 더 늦지 않도록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급하게 신청하시면 교회도 좀 어려웠기 때문에 미리미리 광고를 드릴 때에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한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접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송 찬송 55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신년 감사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또한 새 희망으로 2021년 살게 하실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새롭게 시작된 2021년을 주님을 본받아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힘차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손길 위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 위에 또한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대열매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